예레미야 이제 중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흘러온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맨날 유다 백성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책망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망을 하면 이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에 또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왜 하나교회 가면 그런 책망의 말씀만 할까? 날마다 죄인 되어야 된다고 하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야 되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처음에 그들을 뽑고 그들을 흔들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뽑고 흔들고 괴롭게 처음에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세우면 좋잖아요. 근데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의 일방적인 일이에요. 언약도 약속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렇게 그걸 구경하는 자들이죠. 목격자. 그러면 야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우리는 그걸 증언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대고 또 뭐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봤어요. 이렇게 나대고 저렇게 해보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봐도 그들은 날마다 징계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를 더 징계하니 어떻게 하세요? 또 말씀대로 산 자들의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씀대로 산 것이 무슨 잘못인가? 말씀대로 산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산 것이 잘못이면 여긴 답을 내놔야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주님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이루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말라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구절도 이루셨구나. 이 구절도 이루셨구나. 이 구절도 이루셨구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한번 이렇게 내가 오만한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10년 동안 그 시간을 재면 얼마나 많을까요? 왔다 갔다. 거기서 막 얼마나 헌신하고 내 예배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또 하려고 했고 그런데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복음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정말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도 살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아유 여기도 똑같은데요 뭐 똑같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이고 다른 데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 똑같은 거지 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고 그전 스쳐 지나고 그전 스쳐 지나가던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많은 소중한 시간 동안에 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귀한 줄 아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처음에는 우상들. 우리도 오늘날 우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큰 이 신주단지나 혹은 가정에 제단을 쌓는다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처럼 그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걸 비나이다 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이 우상이겠어요? 가장 큰 것은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주님 것이면 주 그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과 이 관계가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날마다 죽노라 이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걸 함으로써 주님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환난의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럼 목배임을 당하면은 이 목은 누가 목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 교회의 지체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체가 여러 가지 고장이 났다든지 눈이 예를 들어서 발더러 나는 너와 상관없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은 지체,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예요.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한 몸임을 주님께서 통치해요. 그래서 눈과 귀와 손과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 모든 것이 함께 돌아가요. 함께. 그럼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다면 이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다른 오장육부를 통해서 돕게 한다든지 그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우당을 섬기는 부분을 보면은 이 몸의 지체인 나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신만 내 손이 중요한 사람은 손만 나 봐달라고 계속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체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손 날마다 이 손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또 그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속에 있는 우상을 밖에다 표출합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 미술 쪽에다가
그걸 그려놓고 이걸 날마다 거기다 절한다든지 내 어떤 신령한 작품을 만들어 갖고 그 속에다가 나의 정신을 영혼을 투영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날마다 묵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잖아요. 자기, 이것이 꿰뚫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열하려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 나열해 볼까요? 우리가 뭐 재물 같은 거, 또 우리의 특히나 자존심을 내가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나가다가 가장 불구경과 싸움구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는 사람들도 오히려 말린 듯 하다가 싸움이 더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요. 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싸움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저기 미국 대통령이 그 이란을 휴전인지 싸움인지 휴전하면서 싸워요. 이 말이 됩니까? 휴전했어요. 근데 싸워. 이 전략적인 것이죠. 우리가 휴전하면 딱 정지인데 계속 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뭘 구하겠어요? 힘 대 힘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자체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우상을 가르침을 버리라, 나무를 버리라 이런 내용들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딱 기록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을 가르치면 나무뿐이라. 나무가 우상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뭐가 귀신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또 우상 제물을 고사를 지내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걸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됩니까? 나눌 수 없습니까? 먹는 거 주를 위하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약한 자가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옳다. 다 좋으나 형제 자매들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위하여 조금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절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라. 우상에 비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방금 같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 더 웨이 그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그 밑으로 복속돼야 돼요. 오직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셨어요. 그냥 우상처럼 목석처럼 아무 힘도 없고 그 신주단지 여러분들 옛날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셨던 걸 보면 그들이 그걸 꺼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가서 꺼내서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본인들이 꺼내도 못해요. 또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신주단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버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나서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도 아닌데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또 영원한 왕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정의,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것들을 행하면은 분노를 바라시는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분노를 바라셔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거꾸로 아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나중에. 심판이 가혹해요. 얼마나 가혹한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지금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엘로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거네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예,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으로 다시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다 이룬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에 이제 구약에 정통한 바울,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그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지켜야 그걸 인정하는데 죄인들이 말씀을 지켜봐야 죄인이라고 하는 먹을 가지고 먹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이고 이거 그림에다가 먹칠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할수록 점점 그 자체가 먹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먹칠한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거예요. 우리는 잘 먹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찔러준 거예요. 역설이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도 변하게 되고요. 바람도 번개치고 요즘에 태풍이 쓸어 가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 싫지만은 지구 전체를 정화시켜야 되죠.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죠? 환기를 시켜주는 거, 태풍이 오는 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면은 물론 조심하셔. 그러나 그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화를, 바람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 그 태풍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또 거기에 안전 같은 것을 잘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또 부어받는 우상은 거짓 것이다. 뭔가를 우리가 뭘 만든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헛것이고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14절에 생기가 없는 것이라 15절에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야곱의 분깃 야곱을 통하여서 뭔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에게 짐꾸러미를 땅에 뿌리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유다 백성들을 내던진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 심판을 받는가? 심판을 받은 가운데 우리도 내동경이 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다시 구원해냅니다. 내동댕이 치는 것을 내동댕이 치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다니
이런 경우가 있나 하지만은 그것으로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럼 내동댕이 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우리는 죽은 자이네. 이 내동댕이 치면서 그걸 느껴줘야 돼요. 그 가운데 건져내면은 왔다죠, 왔다. 아, 우리는 내동댕이 쳐야 될 멸망의 자식들인데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 건져내시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냐니 걸음을 지도하시는 걸음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걷고 걸어 다니는 것도 우리 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대요. 그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길 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을 성사하는 것도 주님께서 뒷배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살 길은 주님께 다시 배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하래요. 징계를 하는데 너그러이 하시고 징계를 너그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징계 맞을 거, 해초리 맞을 거, 해초리 때려주세요. 그런데 너그럽게 때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완전히 멸절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징계를 해주세요. 징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죽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매맞을 멸절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예, 우리 주님은 어떤 우리를 용서를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까 성령이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책망을 하면 날마다 죽노라. 책망하면 날마다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는 가운데 그 죄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용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용서가 책망하고 있는 우리는 책망을 받고 있어요. 어찌할꼬 오라 주님 하고 있는데 이 용서가 우리에게 덮여 씌워서서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 우리들어 하려고 우리들에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옵니다. 죄인임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요. 우리가 죽은 자임을 서로 고백합니다. 당신도 죽은 자요, 나도 죽은 자요, 형제도 죽은 자요. 죽은 자라고 하면 이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예요.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된다고 했죠. 반복. 죽은 자임을 알게 해서 주님께서 산자로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살리는 영으로서 저 죽은 자를 탁 들어가고 살려.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죽은 자가
나는 살았어. 그러면 성령이 살리려다가 에이, 너 살았다고? 에이,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 이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 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확 나를 안겨 주님의 품으로 집어넣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들, 너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왔어? 형제 너 주님 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나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하나 된 자들이네? 당신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야,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상교회가 이거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예정했어요. 작정했어요. 주님이 예정대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완성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막 들여보냅니다. 당신도 내 완성을 증언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당신도 증언할 수 있어? 당신도 증언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서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죄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책망하기는 해요. 책망하소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징계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을 안 들어서 해초리를 댔다고 봅시다. 오늘날은 뭐 그걸 학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예전엔 그것이 일상사였어요. 해초리로 때려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지 누가 죽여버리면 됩니까? 그죠?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깨닫게 해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보세요.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아이고 요 하나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네. 근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좀 기다려봐. 너 괴롭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롭게 함으로써 괴롭게 하지 않는 세계로, 이 안전한 세계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괴롭게 하지 않는 세계, 안전 세계, 즉 안식의 세계로 들었다고 봅시다. 뭐 안식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이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잖아요. 저 괴롭게 한 세계 속에서 아우 이거 정말 이곳에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으면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은요 우상을 처음에 이들이 막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우상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못 내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를 죽기까지 징계하지 말고 너그럽게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깨닫게 하시면서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다.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다.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죄인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목배임을 당한 우리들이
실제로 목을 베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고개 쳐들고 하는 것들이 다 베어져서 저리 가고 예수님의 머리로 씌워져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나 걸을 때나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일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